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0절만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이곳을 불러주신 그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창조주십니다. 만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분이 주실 은혜 크게 두 가지, 의롭다함, 또 하나는 영화롭게 함. 이 의롭다함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보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림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 첫 번째, 무슨 그림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가끔 삼겹살 드시죠? 바로 저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저런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캄캄한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컴컴할 때에 저기 계신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 대기소입니다.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써줘야 돼요. 저때 안 불러주면 하루를 공치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그런데 저때 이리 오세요 하면은 이제 일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부르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부르심.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장차관, 그 다음에 대통령 부속실,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 여러 직분들을 지명해 부릅니다. 그러면 전화를 기다리지요.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의 은혜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장관이나 차관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광이면서도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과 협상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들을 하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어요. 안보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교 분야에
이런 숨은 인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놀라운 쓰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제는 바자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초청된 VIP들의 그분들도 참 좋아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초청주일이죠. 이 예배의 자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에 오셨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이 대신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피 브릿지는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초청 만찬이지요. 예전에 했던 알파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디딤돌을 2개 놓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에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있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까 그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고 거기 있는 2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아멘. 자,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복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부르시는 음성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이끌어 써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죠. 모세를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마다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1장 3절 한번 읽어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꼬리 준비가 되어 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을 피해가게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피할 이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의 부르심의 응답에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의 삶에는 풍요가 있고 복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그 2번째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실 때 주시는 은혜가 여기서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5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르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놀랍게 복되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가을이 돼가지고 이렇게 벼들을 추수할 때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낫으로 벼를 뱄는데 요즘은 콤바인이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많이 안 오면 물기만 없으면 콤바인이 정말 100명, 200명이 할 일을 다 해버리더군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일꾼들을 부를 때에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일꾼들이 일하러 온다 그러면 그 전전날부터 시장 봐서 밥 해놓고 김치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낫도 숫돌도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일꾼들이 나락을 뵈러 오면은 아주 거의 잔치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밥도 준비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꾼들에게는 풍성하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신비한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할 만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니까 다윗을 그 일할 만한 위치로 올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품은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룰 능력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위치로 여러분을 올려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 뜻을 품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혜로 하나님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소원을 품으세요. 주님 내 몸을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는 풍성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래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면 성취가 돼요. 이 다윗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죠.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가 오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없이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은사도 받으시기 바라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은사 준비되어 있으니 풍성하게 받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오느냐? 그 기도의 차이입니다. 소원의 차이예요.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특히 자녀들 사명을 먼저 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8살인지 9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야, 너는 목사가 되어라. 우리 어머니도 목사가 뭔지 잘 모르셨을까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 뵐 때에 목사님이 좋아 보이고 목사님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아들도 저런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셨겠죠. 그런데 그 스쳐가는 듯한 우리 어머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사명, 정체성, 세상의 사명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렴. 네가 경제인이 되든 아니면 무슨 공무원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렴. 자, 그것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 요리를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 보통 그러잖아요. 의사가 좋아 보이고 법관이 좋아 보이니까 야, 나는 법관 해라. 나는 의사 해라. 그러니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윤형도 잘 아시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죠. 그 음악에 끌려 그는 결국 가수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 자녀 한 자녀마다 풍성한 선물이 있어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우리 자녀들을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죠. 평안함 있게 되고 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가 세 번째를 보면, 자,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이 오시는 날,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한 날을 기다립니다. 무슨 날이죠? 수능날.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한 날이 그 학생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돼요. 지금 비록 내 처지가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처지가 비록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다면 그는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책망받는 사람 비참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는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바깥 어두운 데를 내어 쫓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요. 여러분, 그런 칭찬, 이 칭찬은 영원한 칭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권세를 맡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맡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죠. 아멘이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충성된 자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걸 견고케 하는 은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의 은사다, 견고케 하는 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또 영화로움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저 천국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변화시킬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할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로움의 은혜입니다. 그림 3번째를 한번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신부 보이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신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렇게 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단장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여러분의 몸에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이 단장시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경고케 하는 은혜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에 들어간 신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등잔은 있어요. 불이 타기는 탑니다. 조금 있다 꺼져버려요. 성령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밤이 깊어도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준비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소원을 품고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목적.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우리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 주와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놀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결혼식은 왜 하는 겁니까?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이 어제도 있었죠. 지난주 토요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 결혼을 왜 하셨죠? 신랑과 함께 살려고, 이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우리의 신랑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한 집에 살겠다. 이게 교제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도 물론 기쁘지요. 부부간의 교제도 기쁘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희락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모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빛이 나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메마르지 않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우리 강단에 써진 것처럼 수정 같은 그 생수의 강.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말해요. 이 주님과 교제하는 생수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유, 주님이 신랑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계명 순종입니다. 예배 이 시간에 몸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만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주님과 기도가 이루어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자는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내가 걱정이 가득 차서 저 문을 들어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다 보니 걱정도 사라져버리고 세상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찬송 부르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흐릅니다. 응답이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새 힘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런 교제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교제는 여기 올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 순종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동고동행합니다. 주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직장 가면 직장에 주님이 함께 갑니다. 자, 그 사람이 여행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교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목적은 기쁨을 주시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제할 때 사랑이 부어지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 그때 강해지죠. 자, 이런 교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교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인품이 바뀌어요. 센 자석을 철을 센 자석 곁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붙이며 문지르면 그 철도 자석이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내 삶의 인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액이 흘러들어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교제의 결과로 얻는 다음 결과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함께
준비됐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주님과 교제하는 결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자는 이게 거짓말이래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것을 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처음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합하는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죠.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다 달라요. 같은 부부도 다릅니다. 같은 제자반도 달라요. 그런데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하나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됩니다. 긍휼과 온유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되지. 자, 같은 뜻,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이 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이죠. 너희 100명이면 10,000명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연합하는 곳에 주님이 복을 명령하신다.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도 이길 수 있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혹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돌파해요. 돌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돌파 못합니다. 은혜가 죄가 있으면 딱 거기서 그쳐요. 나쁜 놈은 복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신약의 은혜는 죄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못된 사람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한테 손해받은 사람도 내가 잘해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제 이게 빛이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 되는 그곳에 주님 임하시고 그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살아갈 때,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부르신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 후에 시작됐네. 그 다음 곡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신령한 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보고 나의 그로 보므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보고 내 살의 근원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부르심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계속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르심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내 찬양 올려드립시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셨으니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어 이렇게 예배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속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의롭다함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갖 저주와 재앙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각자 여러분 간구하는 은혜를 주여 한번 부르며 부르심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의롭다함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죄와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주님 그 기업 받기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들로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에베타바 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